예, 오늘 말씀은 30장의 내용입니다. 분향단하고 성소에 속전을 내라,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향단이 무엇인가? 그림으로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림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한 규빗은 약 46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50cm라고 잡아봅시다. 좀 크게 50cm 정도 길이가 한 자니까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50, 50. 높이는 두 자니까 1m. 그러니까 높이 1m,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의 그리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놓아라. 그 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에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봉을 달았죠. 고리와 양쪽에. 여기서 이제 향이 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는 향이 이제 피워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상을 좀 하시고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 단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예. 그 단면의 윗면과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다 금으로 입히라는 거죠. 그 가장자리에 금태도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렇죠? 금고리 아까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그 금태 아래쪽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네, 채라는 게 이렇게 봉 같은 거죠. 봉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전면에 놓아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딘지가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증거궤 앞이죠. 근데 그 앞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을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답이 없네요. 증거궤 앞이라고 하면 지성소 아니잖아요. 근데 지성소와 여기 분향단 사이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모르겠습니까? 휘장이 있겠죠. 증거판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증거판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분향단이. 그림 다 보여드렸는데 분향단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진설병, 그 다음에 맞은편에 촛대 이렇게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면 답을 못 하는데, 맨 안쪽에, 지성소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이 말이 그겁니다. 휘장 바로 앞에 두라는 거죠.
기준으로 해서 증거교회 바로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향이 피워지 그림을 좀 해서 향이 피워지면 거기에 휘장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증거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되도록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자, 그러면 왜 향을 피워야 했을까요? 레위기 16장에 한번 가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근데 지금 레위기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입니다. 레위기서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도 휘장 안쪽 거룩한 궤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12, 13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앞에 대장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연기가 싹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 차서 거기 증거계 위에 가득 찰 때만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레위기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고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이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이 그런 의미로 지금 그 앞에 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분향단에 있는 이 향은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향은.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이 향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구별이죠. 구별됐다는 것을 향을 피우는 것으로.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구분 가운데서 이 예식을 통해서 제2의 의식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초점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 향이 계속 피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임재의 구름,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할 때는 이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그래서 이 향이 피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생명이 보장되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는. 그러나 무엇으로? 마치 그 구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향의 연기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런 의미로 이 향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자, 7절 시작. 그 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자,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에 그가 등을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때 향을 피워야 하고, 또 이제 향이 꺼질만 하면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합니다.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반드시 이 향이 피워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구워드리는 제물을 구워서도 안 된다. 이 분향단에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바깥에서 번제를 드리는 단이죠. 거기는 뭘 할 수 있어요?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향단에서는 향만 피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전제를 해서도 안 돼요. 향을 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름을 붓는다거나 뭐 술을 붓는다거나 이런 포도주를 붓는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 시작.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분향단 뿔에 아까 뿔이 있었죠. 한 해에 한 번씩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분향단에도 뭘 하라는 거죠? 속죄 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속죄 예식을 행할 때 속죄 피를 발라 분향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대속죄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날에는 이 분향단에도 이 속죄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라. 해년마다 그래서 뿌리고 바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보충되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를 좀 읽을 때 이 부분 출애굽기와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속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뭐예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재앙으로부터 죽을 수 있다. 좀 이런 표현이 좀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속전이라는 표현도 낯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냐면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20세 이상, 특별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세 이상은 보통은 군대를 징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군대를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 한가요? 다윗이 인구조사잖아요. 그래서 뭘 당합니까? 온역을 굉장히 질병이 창궐하게 되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처럼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죠. 20세 이상이.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죠? 예, 속전을 내게 하라는 거죠. 근데 속전은 언제 쓰여진 겁니까? 성경에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것은 13절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써야 될까요? 자, 여기에는 16절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회막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이 속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몇 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14절에 보시면 20살이 넘는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근데 이 예물을 바칠 때 성소 세겔로 바치라고 그랬죠. 성소 세겔이 뭐고? 세겔 왜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런 부분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속전을 낼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내라.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 이거는 또 동일한 몫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세겔은 세 가지 세겔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 세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세겔이 있고요. 왕의 세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만 사용하는 세겔, 성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겔이 있고요. 한 세겔은 보통 우리가 그 데나리온하고 또 비슷하죠. 한 데나리온 하면 기억나시나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데 성소 세겔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그람으로 따지면 더 작아요. 이걸 따지면 은으로 따질 때 3.46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46이면 g이에요. 되게 작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20세 남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3.46이어도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다 쓰라는 거죠? 네? 네, 성소에. 성소가 아니라 회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해라. 뭐 이 정도. 그래서 왕의 세겔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무게가 더 제일 많이 나가고, 성소 세겔이 상대적으로 작고 일반 세겔이 중간입니다. 그럼 뭐요? 왕한테 내야 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왕의 세겔로 내야 되고 일반에 필요한 세금은 그로 나가는 거고 성소에 있는 세겔은 가장 작은, 그러니까 이 부담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을까? 이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뭐 질병을 없애게 하려고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의미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의 장성한 한 이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하나의 큰 이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들을 사실은 또 생명을 보존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의 속전을 지불하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과 거기에 보면 그런 어떤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10절입니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런 세계를 드리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 속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 지금 나중에 이게 세금 개념으로 조금 국가적 세금의 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분향단과 오늘은 회막에 내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처음 접해보는 내용들입니다. 다 여러분도 처음 접해볼 것 같은데 분향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성소와 성막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죽는 거였어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도 죽는 거고 잘못하면 아까 레위기 16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분향단 같은 경우는 계시록 5장이나 이런 데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향단을 그렇게 표현해요. 신약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피워져야 사는 거예요. 구약에는. 왜? 가리워주는 거죠, 죄를.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것처럼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5장에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겠죠.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줄 압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에 저녁에 향을 피우는 그 행위를 보십시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하라고요. 8절에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보시면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에 속죄해야 되고 너희는 대대로 계속 대대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회막의 세금의 의미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세금에 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들에게만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구나.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 의미로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로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회막이 유지되고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이곳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보존하는 일에 이 비용이 쓰여질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 되시죠. 우리는 구약의 의미에서는 3.46 그 정도 되는 구람의 은혜 속전을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세겔에 팔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전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대가만으로도, 작은 헌신만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마치 향단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